오늘은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언어를 준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켰고, 또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여 길을 다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오셨을까요?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무작위로 이날로 그냥 오자라고 하셔서 이날로 오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오늘이 성령님께서 오신 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명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기를 또한 사실인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가장 정확한 시간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시간들 성령님을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담대함을 얻고 또한 감사함을 가지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 오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 그리고 오순절, 여기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시간대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 시간대에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절기와 축제에 대한 율법들을 주셨어요. 규례들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것들이 다 계산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다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죠. 출애굽할 때 그 장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된다고 하여 유월절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냐? 유월절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서 자기 자신이 우리를 위한 몸이요 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이 최후의 만찬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결국 유월절의 원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서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유월절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규례를 줄 때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기억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밝히 다 보지 못했어요. 유월절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다 보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것을 성취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실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절기 잘 모르시죠? 저도 이제 그렇게 익숙한 절기는 아닌데 초실절은 뭐냐면 6월절 다음에 6월절 안식일의 첫 번째 주일에 하는 절기예요. 이때 뭘 하냐?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절기인데요.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이때쯤이 보리라는 이 첫 곡식이 나는 때예요. 그래서 그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첫 열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서 가운데 이런 정서가 있어요. 첫 열매가 모든 열매와 똑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첫 열매가 있어야 다른 열매들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소산물의 첫 것을 드리는 것이 그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것이 제대로 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당연히 좋은 알곡과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례를 정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이 나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제정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로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15장 2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출애굽할 때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초실절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감이 안 잡힐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전에 모든 절기들을 이렇게 지켜왔어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께서 오시고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이 절기 가운데 이루어질 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이 이때에 완성되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치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깨닫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구약의 백성들이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삶이라는 것은 삶에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 경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6장 22절에 요한복음,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놀라운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때가 되면 더 이상 그것으로 마음에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해요.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인생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실질로 그렇고요. 이제 오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다가왔다고 얘기했어요. 이 오순절도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그날, 저희가 처음 봤던 초실절 있죠. 첫 열매가 맺히는 그 날에 이제 곡단을 이제 바쳐요. 이제 보리곡단을 바칩니다. 그래 7주간을 꽉 차게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날부터 7주예요. 7주. 그러면 7 곱하기 7은 49죠. 그래서 이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딱 5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인 거예요. 50일. 그리고 77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이미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 가운데 절기로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오순절이, 이 77절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냐? 그것은 이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보면요, 지중해가 왼쪽에 있고요, 그 사막이 오른쪽에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남동쪽에 사막이 있고 이제 북서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시면 알겠지만 기후가 농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작물이 잘 날려면 적정한 때에 북서풍이 잘 불어줘야 되고 적정한 때에 남동풍이 잘 불어줘야 돼요. 그래야 곡식이 잘 연급니다. 그래서 첫 곡식이 연글고 50일 동안 나머지 이제 곡식들이 다 이제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그 49일이란 50일이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성전에 가서 그 곡식단을 하루에 한 번씩 갑니다. 가서 숫자를 세요. 그래서 49를 세우면 다 셉니다.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1년 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절실한 마음으로 그 49일이라는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 아까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그날부터 시작해서 매일 아침에 성전에 그 곡단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참 흥미로운 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마리아와 다른 여자 제자들은 성전에 원래 갔었어야 돼요. 다 갔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날 다른 사람들은 다 성전에 갈 때 그 여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죠.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아침에 새벽에 곡단을 가지고 갑니다. 절실한 마음으로요.
요즘에는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게 대다수는 아니실 겁니다. 근데 농사를 져보면 저희 이제 그 친지들도 이제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신데 진짜 날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간절함이 얼마나 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거나 징계를 줄 때 이 기후를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얘기해요.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왕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야,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또 죄악을 더하느냐 라고 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오순절 지음 때예요. 이럴 때 우레와 비를 보내면 그해 밀농사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라고 이런 우스갯소리가 되지만 이 시대는 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이들에게서는 생명과 연계된 것이 오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 49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내어지는가에 따라서 나머지 1년 동안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후에 있어서 바람입니다. 북서풍, 남동풍. 주님께서 적절한 때에 북서풍을 주시고 적절한 때에 남동풍을 주셔서 좋은 열매가 맺게 하시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한지 짐작에 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종종.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결국 이 오순절은 바람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날이 참에 때가 되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자들이 각자 갈 길을 갔겠죠. 원래대로라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성령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표현하시는 이 바람이라는 것이 결국 오순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때부터 지켜왔던 성령님에 대한 암시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신약에 와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무엇이냐? 그 바람의 역할이 무엇이냐? 결국 구약에서는 이 땅에서 알곡이 잘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잘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약에 와서 이 바람의, 이 성령의 바람의 역할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우리가 알듯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럼 오순절 때 이 성령을 받은 이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성령님을 성령 충만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오순절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을 바라볼 때, 오순절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신앙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 1년 농사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매일 날마다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의 곡단을 바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지기를 바란 것처럼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봤을 때 자신이 원해도 이루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으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다 내주 가운데 계세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는가입니다. 나의 육신의 생명이 이 생명이 좋은 날씨와 좋은 기후에 달린 것처럼 나의 영생이 나의 영적인 건강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달렸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절대 맺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시간이 지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관심이 없으면 그냥 이게 중립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심지 않으면 그것을 거둘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거둬지는 것은 썩어질 육체의 것이 거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노력이 필요해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어렵지만 그 가치 있는 것을 원하냐는 거예요. 성도님들 마음 스스로를 잘 감찰해 보세요. 스스로 생각하시길 내가 정말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맺어지면 그만, 아니면 그만, 내가 이 땅에서 더 나은 것을 원하는 그것에 더 마음이 가 있는 건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그리스도가 똑같은 것에 슬퍼하고 똑같은 것에 기뻐하면 도대체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그럼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은혜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은 행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뭘 원하나? 안 그래도 세상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원하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야, 너 이걸 가지면 너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이걸 가지면 넌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것을 듣고 있고 성경의 말씀으로 그것을 대적하지 않으면 당연히 육체에 썩어질 것을 심게 되죠. 그럼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냄새가 자꾸 나는 겁니다. 고통스럽죠. 그게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괴롭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가야 할 방향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방향은 오순절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고, 우리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고, 화평이 있고, 자비와 양선이 있고, 모든 열매들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맺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질문은 이걸 원하시냐는 거예요. 정말 원하시냐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었을 때 던지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고 간절히, 이게 아니면 우리가 죽을 것처럼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오순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는 것처럼 모든 성전에 바치는 소재는 누룩이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룩을 빼고 다 넣습니다. 근데 유독 이 오순절에 바치는 소재는, 이 요제는 누룩을 넣습니다.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왜 누룩을 넣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오순절에 이 규례를 다른 것과 차별하여 누룩을 넣는다라고 하셨을 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생각하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누룩의 특징이 뭐예요? 네,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확장성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소재는 거룩이라는 의미를 따라서 누룩을 뺐어요. 그러나 오순절에 있는 이 제사에는 누룩을 넣습니다. 마치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권능을 받고 지금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그거대로 쭉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다 이루어져요. 결국 오순절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밖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순절을 기억하면,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해야 할 부분, 두 번째의 모습이 생각나게 돼요. 내가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민해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복음을 전할까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기도하거나.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오신 이유거든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마지막 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희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저희의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의 중심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이웃들과 세상에 전파하는 역할들을 그것을 명령받았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품었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도움이 되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심판을 받고 그렇게 정죄를 당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예요.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 못 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더 절실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공급하여 주시는 것에 가장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의 목표로 주셨어요. 근데 이 목표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별로 인생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우린 고민해 봐야 돼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내 눈이 어디에 가 있는가? 내 귀가 어디에 쏠려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령 충만한 삶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순절을 기억할 때 그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때론 고난이 있고 때론 슬픔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